루스벨트 대통령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뒤에 소리 들려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 환자입니다. 루스벨트는 한 파티 참석 후 이제는 목발을 딛지 않고 걷기로 마음을 다졌다고 합니다. 루스벨트는 안전병의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친구들도 그에게 걷기를 기원하며 지팡이를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 않아서 타임즈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지팡이를 짚으며 걷게 된 것을 소개하면서 그 의사와의 대담 기사가 실렸던 것을 봅니다. 의사가 루스벨트에게 어떻게 소아마비를 극복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루스벨트는 조용히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운동하고 마사지 받고 일광욕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스스로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아마비로 인해서 안전비가 되었는데 이 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소아마비 환자가 대통령이 된 것도 엄청난 성공의 스토리입니다. 그렇지만 루스벨트 대통령 자신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기 인생의 성공의 스토리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면서부터 소아마비 환자입니다. 안전병의 소아마비 환자인 자기가 이제 그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한계적인 조건을 그가 이기고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요,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감동적인 인생의 성공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성공한 인생의 스토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반드시 내가 이 소아마비 병을 극복하고 낫고 걸 수 있다는 믿음을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자기 인생의 진정한 성공의 스토리를 쓸 수 있게 됐다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믿을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함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성공의 스토리를 쓸 수 있습니다. 정말 루스벨트 대통령과 같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소아마비 환자입니다.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내 인생의 성공 스토리를 쓸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루스벨트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요, 신체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환경에서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성공의 스토리를 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공의 스토리를 써낼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걸 조금 쉬운 말로 한다면 믿음은 내 마음에 바라는 소원입니다. 또 내 마음에 바라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뀔 변화될 것을 내가 마음에 그리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아니면 글로 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실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열매를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요, 마음에 그려보고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큰 성공이든 작은 성공이든
그 성공의 기준, 그 성공의 때, 그 성공의 시간은요, 모두가 다 다를 겁니다. 그 성공의 가치도 모두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의 가치를 경제적인 데 둘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의 가치를 이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이요, 내 육신적인 한계를 딛고 일어서는 것을 우리는 성공의 가치로 둘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내 자녀가 어렵지만, 내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내 자녀가 중심을 잡고 바로 서서 일어나갈 수 있다, 다가갈 수 있다 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가치가 내 성공의 스토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안 믿는 내 남편이 언젠가는 교회에 나와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고, 정말 쓰임받고 쓰임받는 그런 기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요, 우리가 성공의 스토리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성공의 스토리를 쓸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그 성공의 스토리를 쓸 수 있냐면 그건 바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이 회개입니까? 회개가요, 무엇이 회개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자꾸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꾸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 때 자꾸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 생각이 자꾸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생각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요, 우리가 자꾸 성령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 생각을 자꾸 바꿔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지난 한 주간 내가 그 문제를 바라봤던 내 시각이 잘못됐구나. 그 문제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달려나갔던 내 모습이 잘못됐구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요, 무엇이 바꿔줍니까? 말씀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개는 누가 회개하는 사람만이요, 무엇을 쓸 수 있냐면 성공 스토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성공 스토리를 이제 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나는 어차피 내 인생 50, 60, 70, 80을 살아왔지만 결국에 내 인생의 결론에 보면 내가 성공 스토리라고는 쓸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없어. 어떤 환경이 없어. 내가 봐도 지금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 인생의 중간 단계에서, 내 인생의 지금 말년을 향해서 가는 내 인생에서 나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미 실패한 인생 같고 보람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부터 회개하면요, 성공의 스토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회개하면 성공의 스토리를 우리는 쓸 수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성공의 스토리를 쓸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성공의 스토리를 쓸 수가 있고요,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또 보일 수 있는 큰 성공의 스토리를 우리는 또 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뭔가를 바꾼다는 건 그거는요, 반성이에요. 반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오래갑니다. 회개는 힘이 있습니다. 회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회개는 성령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힘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맹세가 있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건 우리가 그 단어, 우리가 그 한 구절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강조점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걸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젠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회개를 주신 거예요. 그 회개를 주시면서 자기 자신이 이삭이 나올 것을 아브라함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기다리고 기다려봤는데 더 이상 내 아내와의 사이에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제가 데리고 있는 종 가운데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내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다 이겁니다. 너와 사라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입니다. 일단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는 자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달려갔는데 아브라함의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나타나는 현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갔다는 건 이미 회개의 출발입니다. 회개의 출발을 했는데 계속 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환경에서 우리 힘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저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주저앉고 포기하면 그건 실패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실패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저앉고 실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와 사라 사이에 있다. 다메섹 엘리에셀은 네 양자는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그를 통해서 내 자녀의 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중간 고비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회개의 삶을 갖고 달려나가는데 중간에 쓰러지지 않고 또 실패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6장에 나온 거,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아브라함이 쓰러져서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주셔서 그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 다잡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다잡아 주시고 다시 다잡아 주시면서 마침내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가 이삭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공의 스토리를 쓸 수 있는 것. 나는 성공의 스토리를 쓸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성공의 스토리를 나는 쓸 수 있어. 우리가요 그렇게 믿으면 성공의 스토리를 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금요일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이걸로 딱 하나 성령께서 제게 딱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감동이 왔냐면 오늘 딱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서두에 이 말씀을 먼저 할까 생각했어요. 성공 스토리를 전부 다 성공 스토리를 다 쓰세요. 쓰시고 만약에 성공 스토리를 쓰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한 구절 성경만 읽고 딱 오늘 설교를 끝내버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성공 스토리를 쓰시길 바랍니다. 내가 제 억지로 성공 스토리를 쓸 수 없는데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공 스토리를 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22절과 23절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택함을 받은 우리,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면서 그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공 스토리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쓰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 성공 스토리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내가 7번 넘어질 때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질 때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라 이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내가 너에게 성공을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성공 스토리를 써야 되느냐? 답이 나왔잖아요. 7번 넘어질 때입니다. 7번 넘어질 때 사람 전부 다 뭐라고 평가합니까? 다 클렀어. 다 틀렸어. 이제 되는 거 없어.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리고 완전히 실패 끝에 찾아오는 절망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성공의 스토리를 쓰라 이거야. 할렐루야. 성공의 스토리를 쓰시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글로 써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주에 성공의 스토리를 써서 좀 채취해 주세요. 저는 그 성공의 스토리를 쓴 것 가지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두고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은 이런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내려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드려요. 성공 스토리 한번 써서 가지고 오세요. 쓸 수 있잖아요. 성공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그 성공하는 거, 그걸 쓰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신화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본다면요,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면 상당히 높은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의사도 물어보고 이방법, 수방법 좋은 거 다 해봤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 왕의 신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거는 우리는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이라겠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왕이 지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집에 오셔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보세요.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성공 스토리예요. 이게 성공 스토리입니다. 할렐루야. 성공의 스토리를 써보시라는 거예요. 성공의 스토리를 입을 크게 벌리고 성공의 스토리를 써보시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2차 침공 때요. 히스기야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써서 가지고 나와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 거예요. 그가 쓴 편지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여기에요. 자기의 성공을 하나님이 바라는 성공 스토리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지금 나는요, 해산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낳을 힘이 없어서 제가 죽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고 자기가 현재 현실을 그렇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 그러면서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요, 편지를 써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났어요? 아수르 군대 사내립이 끌고 온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가 그 다음날 부터 어떻게 되냐면 싹 죽어버렸어요. 싹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면서 그가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났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엄청난 성공의 스토리를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왕의 신하처럼 우리도 성공의 스토리를 쓰세요. 하나님, 저는 상황이 이렇게 되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저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요. 그 스토리를 쓰세요. 쓰고 그거 가지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뢰세요. 아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항상 바라야 되냐면 우리는 기적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입에서 계속 기적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회개했느냐? 저는요, 제 생각과 판단에서 지금 순간의 현 시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포기를 했어요. 기적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그냥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요, 그냥 현실이 그러니까 포기하고 바라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기적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게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뭡니까? 내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제가 깨닫고 난 뒤부터는요, 믿는 사람은 당연히 무엇을 기대해야 되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무엇을 말해야 되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기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바라보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은 바라보는 자에게 주십니다. 남들 속에 일어나는 기적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내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 상관없어요. 내 학벌 상관없습니다. 내 위치 상관없어요. 그 어떤 것 갖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학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건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잘 못 되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신 것은요, 믿음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적이 필요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은요,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바라면서 성공 스토리를 쓰시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면 그게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걸 믿고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 스토리를 쓰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요. 꿈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함께 합니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올미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올미도 교회를 향해서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올미도 교회 현실을 뻔히 보고 현실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하고는 하나님 이야기 안 해요. 일 안 하십니다. 올미도 교회 현실은 이렇지만 이 현실 속에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강구한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현실 놓고 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성공을 바라보고 성공 스토리를 쓰는 것은요, 그것은요,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회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은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기록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예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있는데 죄송하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의 육은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의 마음으로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의 귀로는 그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려요? 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듣는 것도 우리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듣는 것이요, 영으로 듣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실 때 어떻게 예비하신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는 구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이사야서 43장 16절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주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주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망망대해요. 내가 표를 해서 딱 떠들 때요, 길이 보이질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요 그냥 자살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큰 바다요, 망망대 같은 바다에 길이 딱 보이면요 그 사람은 살아요. 반드시 삽니다. 살아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망망대 가운데 쪽박 그냥 타고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그 망망대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망망대 속에 누가요? 하나님이 길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고요, 자기가 성공 스토리를 써내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느냐. 사막에서 하나님은 강을 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면요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길을 내느냐?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성공 스토리를 쓰세요. 성공 스토리를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환경이 광야입니까? 지금 내 환경이 메마른 사막입니까? 물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힘든 사막입니까? 스토리를 쓰세요. 스토리를 쓰세요. 강을 내줄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길을 내줄 것을 바라보고 성공 스토리를 우리는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이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다시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 인터뷰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독일 부흥집회를 끝나고 그리고 공항에 나오는데 독일 신문 기자들이 따라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그 기자들이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은 그렇게 물은 기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달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요. 그때 기자들이 하는 말이 그야 달걀이 깨지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천만에요, 바위가 깨집니다. 천만에요, 바위가 깨집니다. 달걀로 바위를 치면 달걀이 깨진다는 것은 지극히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경험적인 말입니다. 당연히 현실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진 게 있는 게 달걀이에요. 근데 지금 내 앞에 큰 바위가 있었어. 도저히 그 바위 때문에 나는 성공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제 실패했다고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걀로 바위를 쳐봐야 끝나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끝난 거예요. 나는 실패했고 좌절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냐면 달걀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거 있으면 우리는 성공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왜요? 달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달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면 바위 깨트리는 건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가 안 되겠어요?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문제가 안 되잖아요.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요,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 스토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공 스토리를 못 씁니까? 왜 성공 스토리를 못 써요? 얼마든지 우리는 성공 스토리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이성이 안 깨지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경험 속에서 육적인 경험 속에서 이게 이루어진 경관진입니다. 그 경관 성벽이 깨지지 않으니까요, 성공 스토리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광선 목사님은 그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보는 눈이 깨져버린 겁니다. 자기의 경험적으로 자기 속에 쓰여진 그 경관 성읍입니다. 그 경관진이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리니까 달걀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나는 달걀같이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바위가 깨져요, 안 깨져요? 바위가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바위가 깨지잖아요. 바위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위를 깨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면요, 우리의 방법은 한 수밖에 없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바다의 모래수를 해변에 깔려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은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걸로 하면 얼마든지요, 그 바위를 다 깨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이성적인 견고한 진,
우리의 경험적인 경관진, 이 경관진이 깨지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큰 바위 앞에서 우리는 성공 스토리를 못 쓰는 거예요. 저 바위 때문에 끝났다. 저 바위 때문에 끝났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젠 다 끝나본 거야. 하고요. 우리는 거기서 지레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7번짝 넘어져서 거기에서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게요,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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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분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갔는데 무엇이 가로막혔습니까? 그분이 함께 갔는데 무엇이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해결이 다 되잖아요.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앞에 현실적으로 그 바위가 같은 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믿음으로 성공 스토리를 쓰시라는 거예요. 바위가 부서졌을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나타날 일들입니다. 그걸 바라보고요, 성공 스토리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걸 써놓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보니까 기도 내용이 없어, 기도거리가 없어. 왜 기도의 내용이 없고 기도거리가 없습니까? 우리는 성공 스토리를요, 갖다 놓고 매일같이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실패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성공 스토리를 이렇게 써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고 달려가 보세요. 그럼 마침내 하나님 기적을 갖다 주셔요. 마침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요, 그 성공 스토리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그의 책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마음 그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마음 그리기. 마음 그리기라는 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꿈을 그리라는 거예요. 이걸 제 편으로 한다면 성공 스토리를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실상이에요. 우리는 이 실상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실상대로 이루어지기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사역을 하면서 자기는 항상 성공적인 설교자가 될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고 꿈을 꾸면서, 그리고 자기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그가 제일 가는 그런 부흥을 하나님께서 써주시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공 스토리를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똑똑함과 미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잘나고 못난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 주신 특권이 있잖아요. 기도의 특권이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좋은 것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성공 스토리를 쓰시라는 거예요. 성공 스토리를 쓰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그냥 듣고 끝나지 마세요. 스토리를 쓰세요. 스토리를 쓰시길 바랍니다. 스토리를 써서 하나님, 이거 언젠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갖다 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이 되도록요, 광야에서 뭘 내주고 길을 내주고 사막에서 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재앙 안 줍니다. 절대 실패하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질 않으셔요. 믿으십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아는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많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거예요.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꿈을 주는 거예요. 성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성공 스토리를 쓰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잡으면 성공 스토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서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서명서에 저도 해봤지만은요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30%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70%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으시겠습니까 하고 서명을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그랬다는 거예요. 의사와 병원을 믿고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는요 서명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신뢰하고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서명을 해야 할까요? 돈, 명예, 사람, 환경 이런 것이 보증서가 된다면 내가 서명을 할게요.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린 다윗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22절 말씀에 보면 이게 다윗이 참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참 기가 막힌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해 주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하나님 저를 보증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보증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저에게 복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사람이 보증이 되고 환경이 보증이 되고 뭐가 보증이 되면 제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이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이 되달라고요.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이 보증이 되달라고 기도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된 거예요. 그분이 내 보증이 된 겁니다. 내가 너를 보증할게. 내가 내 인생을 보증할게. 하나님이 보증하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하나님이 보증하는 인생은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사인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셨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게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 할렐루야. 사인 딱 하시고 그리고 성공 스토리를 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보증인인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보증인인데 우리가 성공 스토리를 못 한다는 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 스토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가 어때요? 내 모습이 어때요?
성공 스토리 써도 됩니다. 성공 스토리 써도 됩니다. 성공 스토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탄에게 우리는 너무나 많이 쏘가서 이게 참 깨지기 어려운 견고한 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메뚜기 철학이에요. 우린 메뚜기 철학입니다. 나는 메뚜기야, 메뚜기. 나는 메뚜기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아무것도 못해. 이게요, 마귀에게 우리가 계속 섞어온 이게 메뚜기 철학이에요. 그래서 나는 마음은 이런 거 성공 스토리 쓰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이 약해서 나는 성공 스토리를 쓸 수가 없어. 써봐야 되지 않으니까 이게요, 메뚜기 철학입니다. 이 메뚜기 철학을 우리는 쉽게 안 깨집니다. 이 견고한 진이. 빨리빨리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깨뜨리세요. 이 메뚜기 철학을 깨버려야 돼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메뚜기 철학을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메뚜기 철학을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메뚜기 철학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 실패할 수밖에 없어. 안 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거밖에 안 돼요. 이 메뚜기 철학이 찾아내는 건 뭡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 안 될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것만 찾아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건 다 빠져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한다. 이런 건 다 빠집니다. 메뚜기 철학 속에서는요. 여호수아과 갈렙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마음은 뭐냐면 그들 속에는 메뚜기 철학이 없었어요. 메뚜기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록 내 모습이 달걀 같다 할지라도, 그 앞에 거대한 요리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안악자석 같은 거대한 자이언트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달걀로 바위를 치면 깨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표현이 뭡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내 밥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 게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복을 주신 거예요. 인생의 성공을 갖다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를요, 모세 후계에서 삼는 놀라운 인생의 성공에 왔잖아요.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이후에요, 끌어가는 지도자로요, 하나님이 갈렙을 사용해서 쓰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의 스토리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의 극적인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성공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공의 스토리는요, 어디에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7번 쓰러질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7번 쓰러질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의 스토리 누가 쓰느냐? 회개하는 자만이 씁니다. 믿는 자만이 성공의 스토리를 반드시 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임마누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바위라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달걀이라도 바위를 깨트립니다. 바위가 깨지면 쨍 하고 해 뜰 날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 노래 누가 했습니까? 송대관이 했잖아요. 송대관이 그 노래대로 됐잖아요. 완전히 다 망해서 그가 딱 부른 노래가 뭐예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왔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엄청나게 인기에서 구가하고 그러고 갔잖아요. 있는 거 빚 다 갖고 갔잖아요. 빚 때문에 앉았던 사람이 쨍하고 했더니까요, 완전히 성공 스토리 써버렸잖아요. 오늘 우리도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옵니다. 누구에게요? 회개하고 성공의 스토리를 쓴 사람, 지금 그 성공의 스토리를 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쨍하고 해 뜰 날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메뚜기 의식을 가지지 마시고, 절대로 실패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실패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성공 스토리를 쓰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침내 그 성공의 열매를 다 먹고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죠. 자,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이에요. 함께 읽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전부 다 무엇입니까? 성공. 그리라는 거예요. 성공을 그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공 스토리를 쓸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공 스토리를 쓸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성공 스토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공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아버지 앞에 버리시고 간절히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